네, 오늘 말씀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길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큰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4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되어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에 베드로의 집이 있었는데요. 베드로의 집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그 갈릴리 사역, 이 사역을 행하시기 위한 일종의 어떤 본부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듯이 결혼을 했고 장모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그 가족 관계에서 장모와 사위가 함께 사는 것은 크게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장모가 열병에 걸려 앓아 누워 있을 때 이 장모님에게 손을 대시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실 때처럼 그녀의 손을 만지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자 즉시 열병이 떠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점은 그 유대인들이 꼭 지켜야 됐던 율법 플러스 전승이라는 게 있는데, 전승이라는 건 약간 전통과 같은 것이죠. 그 전통에는, 유대의 전통에는 나병 환자들과 마찬가지로 열병에 걸린 사람도 사실 몸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전승, 랍비들의 전승이었어요. 아마도 무슨 독감 같은 것도 이제 전염성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열병 환자에게 손을 대면 안 되는데,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 또 보여주신 것은 나병 환자와 마찬가지로 율법과 전승마저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권능을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장모는 즉시 일어나 예수님께 수종을 듭니다. 예수님을 섬겼다는 것이죠. 열병에 걸려서 앓아있던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 음식을 준비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대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을 치유해 주신 주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여 즉시 섬기려는 모습을 보여준 이 베드로의 장모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우리 베드로의 장모처럼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내가 섬겨야지, 보답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제자들의 모습, 첫 번째, 주님을 섬겨야 되는구나, 우리도 주님을 섬겨야 되는구나 하는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16절을 보시면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라고 되어 있죠. 사람들이 점점 예수님께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들을 더 많이 데리고 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우리가 로고스라는 말은 참 헬라어 중에서도 우리에게 익숙하죠. 예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은 그냥 평범한 말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말씀, 로고스입니다. 그 로고스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세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만큼 그 로고스, 하나님의 권세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전능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들, 병든 자들을 그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은 다 낫지 않을 수가 없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로고스가 임하시면 그 모든 귀신은 떠나가고 질병은 치유되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전 말씀에서 자신의 집에 들어오기엔 나는 감당할 수 없지만 다만 말씀으로만 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가운데 오시면 우리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한 주 시작하면서 우리 주님께 요청해야 돼요. 주님, 예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희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문제들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신들 떠나가고 병든 자 고쳐지고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요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7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에서 다시 한번 이 구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시켜 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모든 사역 하나하나가 구약 성경의 그 예언, 메시아 예언을 성취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사야 53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사야서에서는 4개의 노래가 있는데요. 우리는 그 4개의 노래를 종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종의 노래. 왜 종의 노래라고 부를까요? 이 종에 대한 노래인데 하나님의 종에 대한 노래가 있어요. 이사야서에. 그것은 하나님의 종에 관한 노래인데 고난을 겪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종에 관한 노래가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 중에 이제 이사야서 53장은 4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4번째 종의 노래. 이 4번째 종의 노래는 고난받는 종에 관한 노래예요. 이 고난받는 종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고난을 겪으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이루게 되는 그 종을 관한 노래입니다. 그 종이 누구냐? 마태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그 고난의 종,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그 고난의 종은 바로 우리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예언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병을 치료해 주시는 바로 이 장면에서 고난의 종의 모습을 보았다라는 사실이죠. 다른 사람들의 병을 치료해 주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귀신들을 쫓아내셔서 귀신들의 속박에서 자유케 해주시는 그 주님의 모습, 그 모습에서 사실은 고난받는 종, 그들의 죄까지 짊어주시고 그들의 질병을 짊어지시고 그들은 다 자유케 하시지만 본인은 그들의 모든 고난, 그들의 죄, 그들의 고통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가시는 그 고난의 종의 모습을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참 자유를 얻습니다. 그것은 어떤 자유인가? 죄로부터 자유, 둘째는 질병으로부터 자유, 그리고 온갖 악한 귀신과 같은 악한 영들로부터의 자유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귀신을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보죠. 용하다는 무당이 그 다 귀신 들려 있는 무당들인데 무슨 할아버지 신, 무슨 신, 조상신 다 들려서 구슬하는 그 무당을 향해서 용하다고 점을 봐요. 그거 무엇을 의미합니까? 귀신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지 않아도. 예전에 그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들어와서 그 한 말이 있어요. 한국 백성들을 딱 보고 나서 우상과 귀신의 노예가 되어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보았다라고 미국 본토에 있는 교회에다가 편지를 씁니다. 너무 불쌍한 한국 사람들 하면서 편지를 쓴 그 편지가 남아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대에 아무도 믿지 않는 것 같지만 신앙이 없는 것 같지만 이 귀신들의 그 종로로 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참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무당하게 나가서 어떻게 될까요? 내 사업이 잘 될까?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될까? 뭐 온갖 자신의 문제들을 그 귀신들한테 맡긴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런 귀신들로부터 자유로운 줄로 믿습니다. 그 귀신의 세로부터 자유로워요. 우리가.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그 교회에 미움의 영이 아주 너무 센 교회예요. 그래서 목회하시기가 힘들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제가 그랬어요. 무슨 소리 하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쫓아내면 되는 거지. 무슨 소리 하십니까?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무슨 그런 걸 믿는 사람들이 있어. 물론 귀신의 영이 우리를 방해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 말씀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들어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모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질병도 사라지고 모든 고통도 사라지고 우리가 어떤 종노릇하는 악한 영에게 종노릇하는 것도 다 사라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들어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의 말씀 보면은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요한계시록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그런 모든 고통이 다 없는 것이, 우리 질병도 없는 것이고 모든 눈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 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18절에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쌈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애워싸서 이제 예수님께서 너무 곤란스러우신 것이죠. 그때 호수 건너편, 갈릴리 호수 건너편 한적한 곳으로 가자고 제자들을 이렇게 독려하실 때 그때 한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서기관, 다른 말로 하면 율법학자입니다. 율법을 통달한 사람,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듣고 예수님의 놀라운 행적을 보고 아마 자신이 결심을 한 것 같아요. 나는 예수님을 따라야지. 그 유대교의 율법학자 중에서도 서기관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 보통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헬라어로 선생님은 디다스칼로스라고 하고요. 주님은 이제 큐리오스라고 하는데 보통 주님을 주님이라고 하는데 큐리오스라고 하는데 이 서기관은 디다스칼로스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다시 말하면은 율법학자의 눈에는 예수님이 너무 훌륭한 선생님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본인이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통달한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 율법을 가르치는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이 가르친 우리가 산상수훈회를 통해서 율법을 재해석해 주신 그 모습이 너무나 훌륭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으로 알고 내가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하고 따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우리 제자들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그냥 선생님에서 그치는 분이 아니잖아요. 단순히 율법을 다른 학자들보다 더 잘 가르치는 그런 뛰어난 실력이 있는 어떤 선생님까지가 아니에요. 그렇죠? 바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큐리오스, 주님이라고 불러야 되는 분이에요. 주님.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우리 전 존재를 바쳐서 따라야 될 그런 분. 하나님의 아들, 참 하나님, 참 인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기관이 그렇게 나와왔을 때, 주님 앞에 나와왔을 때 이렇게 얘기한 거죠. 스승님, 예수님, 저를 제자로 받아주세요. 저를
수제자로 받아주시면 제가 어디든지 주님 가시는 곳에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주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그래요, 흔쾌히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약간 냉담한 답변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화려한 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너희 서기관들은 화려한 삶을 살았어요. 어떻게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백성들한테 높임을 받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서기관들의 어떤 바리새인들의 그들의 지도자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나를 따라다니는 것은 집도 없이 떠돌아 다녀야 될 수도 있는 그 고난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서기관이 생각한 그런 길이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적으로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길은 세상에서 영광을 받고 칭송을 받는 그런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은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험난한 길입니다. 마치 여우도 자신의 굴에서 따뜻한 보금자리가 있고 공중의 새도 자신의 둥지를 마련하고 편안하게 쉬고 있지만 인자이신 주님은 그 피곤하신 머리를 뉘실 편안한 보금자리가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니 주님을 따라야 되는 제자들은 어떻겠어요? 주님이 편안한 보금자리가 없으신데 제자들이 편안하게 쉴 수가 있을까요? 주님이 몸소 고난의 길을 가시는데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고난의 종의 길을 가시는 우리 주님, 우리는 그 주님의 모습을 이 한 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21절에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그때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서기관에 이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쫓아다니고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한 사람이 또 나와서 주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부친이 돌아가셨는데 먼저 가서 장례식을 치르고 와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해요. 굉장히 이 말은 흠잡을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말 반박하기가 어려울 것 같죠. 분명히 율법에서도 이것은 마땅히 해야 되는 의무였어요. 성경의 구약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후대계 유대교 전승에 따르면은 부모를 공경하는 또 이제 그 과정에서 또 세세한 규정이 있었는데 임종에 가까우신 부친을 또 공경하는 규정도 있었습니다. 그 네 가지 규칙이 있었는데요. 첫째는 임종하신 부친을 반드시 장사를 지낼 것. 둘째는 부친의 임종 후에 6일 동안 추모회식을 가질 것. 셋째는 병들거나 임종이 가까운 부모님을 정성껏 보살펴 드릴 것. 넷째는 나이 드신 부모님을 봉양할 것. 이런 규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은 이게 꼭 유대 전승이라고 안 하고 잘 들어보면은 이거 한국의 유교 사상인가? 라고 할 정도로 우리의 효도 사상과 너무 비슷해요. 그렇죠? 우리 전통 유교 사상도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잖아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해라. 이런 가르침은 장려돼야지 틀린 부분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어떠한 것보다 우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전승보다 부모 공경하라는 부모 장례를 치르는 것보다 그것보다도 우선해야 될 것이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는 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왔는데 세상에 내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건 중요한 거예요. 이걸 제가 다 하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겠다.
그것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이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모든 걸 다 해고 이것을 가족을 돌봐야 되고 이것을 해야 되고 저것을 해야 되고 그것을 다 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 너무 늦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중요한 것들 너무 많잖아요. 꼭 해야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다 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거죠. 이 세상 어떤 일도 그것도 어떠한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일보다 우선시 될 수 없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겁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육체를 장사하게 하라. 너는 먼저 나를 따르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에 관한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제자가 되겠다고 자청하고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이 너무너무 훌륭해서 제자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마치 본문 말씀의 서기관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선생님으로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그 제자의 길, 마치 꽃마차를 타고 편안한 길을 가는 그들이 생각하는 제자의 길은 주님이 원하는 제자의 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개들은 세상에서 자기가 해야 될 도리와 본분 다 하고 나서 세상에서 내가 지켜야 될 거, 해야 될 거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합리적으로 보여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걸어가는 그 길은 세상 모든 것과 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은 세상 영광 다 받는 영광스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난의 길이었고 예수께서 친히 그 골고다 언덕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난의 길을 올라가셨어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그 고난의 길을 각오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제자가 되려면 세상에서 중요한 것, 먼저 해야 될 도리, 이것마저 후순위로 미룰 수가 있어야 돼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이 먼저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것,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있어서 최고의 우선으로 두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 이 교회를 우리가 세울 때, 제가 우리 집 먼저 세우고요. 우리 가정 먼저 하고, 우리 자녀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다 나고 시간 남으면 와서 교회에 섬길게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어요? 모두가 다 자기 걸 먼저 생각하면은 교회를 누가 생각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제자의 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닫고 묵상하시고 또 오늘 하루를 어떻게 제자의 길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한번 마음속으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